예레미야가 4장 후반부는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이토록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진단하며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의 심판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 쏟아진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특히 그들의 선지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11절이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에 어느 왕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문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을 때는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려는 것이지요. 직분자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는 일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쓰며 정성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이름으로만 남고 명예나 호칭으로만 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위임하심을 망각하는 시작이요, 점차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무엇에 마음을 쏟고 여호와 섬기는 것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직분자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흩으시고 돌보아 주지 않으시며 남유다의 역사에 벌어진 것처럼 제사장이지만 장로이지만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죄악에 푹 빠졌다기보다는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을 오히려 즐기고 나중에는 그것이 진노의 뜨거움으로 임할 것을 망각할 정도로 거기에 취하여 버리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주변의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과 동맹에서 도움을 받고자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지만 그 모든 동맹국들이 유다를 배신했으며 결국 구해주지 못할 나라를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17절이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문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들이 결코 구원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권고했지만 언약 백성들의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이집트는 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허망한 정체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언약 백성들의 실제 삶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뭔가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 같은 것들이 우리가 풍산초에서 배운 것처럼 가령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를 얻게 되면, 쾌락을 즐기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만 죄와 저주 아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그것들이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잠시 있다가 그저 사라지는 안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그것들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탄식과 그 원인이 된 죄악에 대한 고발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심판당함을 조롱하는 이웃나라 에돔에 대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도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다 받게 될 때 그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더 이상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21절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 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 시온아 이제 너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너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너의 죄악을 벌하시며 너의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심판도 그 죄악의 형벌을 다 받게 될 때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하여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형벌을 속죄의 제물로서 다 받으심으로써 그 구원의 길, 그 대속의 길, 그 회복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일깨워 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요 참된 삶의 의미와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중보자시요 구원의 보증이시며 우리 모든 삶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 여러분 늘 가까이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도 잘 살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따라 남도 이웃도 우리 마을에도 잘 살도록 도우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